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박해의 복음. 박해의 복음인데 특별히 따라합시다.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변화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시간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한 내용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8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7장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내에 펼쳐졌던 그런 사역이라면 8장을 거점으로 해서 8장은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9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비로소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권역 내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복음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배경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메섹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밖, 그 당시에는 시리아, 수리아라고 할 수가 있죠. 또는 아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가 때요, 저 북쪽 아람 지역에도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인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환하는 그런 일은 예루살렘에서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9장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죠. 그래서 다메섹은 이스라엘 밖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어떤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르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우리 1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울이 정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했다라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열심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이면 뭐 KTX, SRT가 있어가지고 막 빠르게 갈 수도 있고 그런 적이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것이 뭐 말 타고 나귀 타고 이런 속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는 그래도 수백 킬로 떨어졌는데, 수백 킬로 거리를 그야말로 굳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 이 열정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건 잘못된 열심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열심,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 하는 사람 가운데 열심은 누가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이단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땡땡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외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열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와 반면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정통적인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닥 그렇게 어찌 보면 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더 많게 여겨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계시록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미리미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뜨거운 것도 아니고 냉철한 이성도 없고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닥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외적인 모습으로만 본다 그러면 엄청난 열정을 품은 사람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지에 대한 열심, 즉 무지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방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 미련하다, 이걸 우리는 지지난주 설교에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하다, 알지 못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혀서 버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알지 못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어때야 돼요?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찬가지 사울은 여전히 어떤 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요?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오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곰팡난 떡을 갖고 막 이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뭐래요? 화친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 어디서 왔냐? 우리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을 통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우리가 협상하러 왔습니다. 화친을 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들이 여호와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어버리잖아요. 당신들과 화친하며 지나기로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라는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인근에 사는 사람인 것이 발각이 되어졌죠. 그 일로 어때요? 화를 내기는 했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일로 기브온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머슴 노릇하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최초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도 나름대로 열정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마치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이 사울과 구약시대의 사울 왕은 다른 사울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그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땠어요? 기본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기본 사람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본 사람들이 거의 진멸을 당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때요? 다윗 왕 시대 때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뭐였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냐? 이것은 은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사울의 자식들 가운데 몇 명을 이렇게 달아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 어때요? 그 땅에 가뭄이 끝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 왕이 행했던 그 나름대로 열정,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만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 나가야 돼 라는 잘못되어지는 열정이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미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며 살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 사울 왕의 행동은 그 언약을 회방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 다윗 왕 때에 가뭄으로 나타났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맺혔던 것을 풀 수 있도록 자손 7사람을 내어주셔서 목매달아 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가뭄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처럼 무지한 열심, 왜곡되어진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23장 넘어가 볼까요? 23장 사도행전 23장 쭉 보면
23장 14절 2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러면서 23장 14절 다시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서 심지어는 40여 명이 막 공모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때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당들의 모습, 그 열정은 얼마나 큰 열심이었어요? 근데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잘못되어진 열심이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드렸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되어지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는 철저하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 옳은가를 늘 분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들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랬던 사울. 근데 어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러면서 어땠어요?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정을 품고 있는데 이게 신앙의 열심인가 신념의 열심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신학이라는 건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신념이라는 건 자기 생각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릇된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 의를 세우려 가는 열심은 아닌가라는 것을 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왜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막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은 이 사람? 이거 아버지, 얘 아버지 목수인데? 요셉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때요? 부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 그리고는 엘리야 혼자 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어때요? 850명의 이방신,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잘못된 제사장들이 어떤 열심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심지어는 어땠어요? 자기들이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죠. 그들이 열심으로 말하면
엘리야보다 더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헛된 신, 잘못된 신에게 대한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던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이 어때요? 이런 열정을 품고 다메섹까지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오려고 갔어요. 근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흉악한 사람에게도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은 어때요? 아우, 저 인간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그런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말도 흉악하게 하지, 행동 자체도 거칠지.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정말 항변하면서 막 위협을 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기는 커녕 어때요? 내버려둬 저놈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햇빛이라는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공기라는 것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공평하게 다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그들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어때요?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의 빛, 생명의 빛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다메섹을 향하는 이 사울 일행 전체에게 비춰졌지만, 실상은 그 빛을,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어때요? 7절 말씀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들었어. 근데 이 소리를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그저 시끄러운 잡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로만 듣지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오늘도 전도하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가다가 내팽개치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반응이 참 다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죠.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소리가 그저 소리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가 구원의 메시지로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하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가보면 1장 9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전히 지금도 어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생명의 빛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 사탄이
사탄 마귀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사울이 그 빛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장 넘겨서 어떤 일을 발생했습니까? 자,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 사람들이 당혹한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 도를 전하는 자를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지? 라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하던 자가 박해를 받던 자로 변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박해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이해가 부족해서 박해되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때는 복음의 이해가 분명해지게 되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내어놓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우리도 마치 사울처럼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자들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오늘도 전도하는 어떤 두 청년이 무슨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회원들 모집한다고 막 서 있던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20대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못해신앙이 되었구만. 이랬더니 또 청년이, 옆에 있는 청년이 부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 주면서 얘기했는데,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 막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주기도문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now here, 지금 당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은 저 아담을 부를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부르셨지,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어디 있을 거냐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 지금 우리 형제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있는 것이지, 빨리 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제가 권면해 주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이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자로 변화가 되어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빚졌다니, 빚졌다. 거룩한 빛.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빚진 자들, 빚진 자.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빚을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빚을 갚는 거야. 그 빚 갚는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빚 갚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박해의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도 박해자였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시끄럽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런 놈도 저런 사람도 있었지, 내가 저런 때 한때 저랬지. 어떤 젊은이들은 일부러 저 무슬림이에요, 저 불교예요, 저 뭐하면서 이렇게 장난으로 말하고 지난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한때는 이런 존재였던데 근데 이제는 어때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외적, 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으로 빚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형을 속이는 그런 약삭빠른 사람이었지만 결국 어때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또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딸기나무 아래 불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어때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 체험이 있은 다음에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이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저도 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